다음은 하늘궁 공지문 신이님 말씀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늘궁 공지문 신이님 말씀. 신인이 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지자에게 이야기했듯이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금지하고 고소인들 접촉도 일절하지 마라. 둘째,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 대로 순리대로 가고 있으니 신인에 대해서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년 5월 18일 신인 허경영. 네, 이어지는 순서로는 오늘의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연 뒤에서 틀어주시면 네. 제가 할게요. 진돗개는 그 자기 주인 외에는 아무리 집안이 좋고 부자가 와서 데려가려도 안 가잖아. 그러죠? 근데 사람은 조금 뭐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달아나 버리는. 그러죠? 진돗개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가자고 해도 안 가. 자기 주인 옆에가 최고야. 주인이 뭐 길에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지. 뭐 좋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개는 특징이 충이다. 충성충자. 그래서 우리는 개를 이야기할 때 충견이라고 그래. 충견. 그죠? 근데 사람은 충만 가지고 안 돼. 충만 가지고 안 되죠? 개는 충만 있어요. 충. 근데 일견. 한 마리의 개가 개가 한 마리가 짖으면은 100견이 따라서 짖는다 뭐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강의해줬지? 개 한 마리가 짖으면은 그 도둑놈을 본 사람은 그 개 한 마리인데 100마리가 따라서 동네 개가 다 짖는 거야. 개들은 그런 게 있어. 자기 동료가 짖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성을 발휘하는데 도둑 잡아라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요. 그 동네에서 한 마리가 짖으면 그 수상한 놈이 있다는 거야. 그 신호가 딱 오면은 개들이 다 짖는 거지. 그런 게 있지. 그게 개들의 연락망이야. 그죠? 참,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망쳐지. 그죠? 망토. 그 다음 뭘 옆에 써야 맞는 거예요? 저 정도면 90% 알려준 거 아니야? 응? 저거 보고도 모르겠어요? 여자가 다시 여기 써져. 소구자죠? 그럼 이게 뭐예요?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신인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신인을 해코지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이런 우려를 우리는 예수를 한 번 쪽에서부터 했잖아.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예수가 여러분 앞에 뭐 거창한 걸 내셔보진 않았잖아. 그러나 마르다 집에 가서 예수가 피신해 있는데 마르다 집에 누가 죽는다고 연락이 왔어? 나사로 죽는다고 연락이 왔지. 오빠 죽는다고. 그러니까 마르다 집을
할 수 없이 간 거야. 그지? 베들레헴 지역으로 간 거야. 거기는 위험해. 그때 나를 잡겠다고 포진해 있을 때야. 그런데도 그 나사로가 친한 사이니까 구해주러 갔지. 지금 같으면 내가 산속에서 나와라 이러면 되는 거야. 그때는 나는 인간이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특별났지만은 인간이니까 가야 고치는 거야. 지금은 원격으로 해버리지.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은 그때는 성자야. 알았죠? 그래 고치러 갔는데 죽은 걸 살려줬잖아. 고치러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마르다는 울지도 않고 마리아가 나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게 동생이야. 언니는 안 울어요. 성질 내는 거야. 왜 이제 오냐고. 우리 오빠 죽었는데 왜 오냐고 막 소리를 질러.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막 그 마르다 여동생이야. 막 우는 거야. 울고 막 오빠 죽은 거 때문에 그러는지 막 내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통곡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마르다는 이제 밥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듣는 거지. 내 제자들하고 하는 이야기를 기다마 듣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마르다가 돌아가지고 너는 손님들 예수님 밥 차리는데 도와주냐고 뭘 그 옆에 예수님 턱만 쳐다보고 있냐고 막 잡아 당겨. 그래 내가 놔둬라. 듣게 놔둬라. 그랬지? 그게 그 마리아가 조금 있다가 옥합을 깼어. 자기 시집 지참금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발 씻어주고 내 머리 닦아주고 막 그러지.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또 마르다가 또 뭐라고 제자들이 유다가 그때 삐졌어. 그때 유다가 삐져가지고 300대단이라는 데는 그 기름을 갖다가 그렇게 낭비하냐고 마리아 보고 막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서 유다 보고 유다야 너 모른다. 가만히 있어라. 네가 며칠 있으면 알게 된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 그게 마지막이야. 마리아 집에 간 게 마지막이지. 그럼 누구 때문에 죽어? 나사로 살려주느라고 갔다가 붙들려. 그러고 나서 6일 만에 내가 죽어. 십자가에 가서 고스란히 죽는데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유다가 제일 시비를 많이 걸어 내한테. 예수님 정신 있습니까? 이거 말내야지. 이걸 깨가지고 이걸 하면은 이게 예수님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한 달을 먹고 살 돈인데 이거 왜 이걸 깨게 합니까? 뭐 이거 나한테 시비를 걸고 그래 옆에 내 제자들이 전부 유다 편을 들어요. 근데 그건 내 이야기야. 성경에 안 나와. 유다 편을 들으니까 유다가 기세등등하지. 그러면서 마치 유다 말이 맞는 것처럼 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을 핑계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저걸 깨서 예수님은 말이야 눈도 까딱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마리아 보고 잘했다고 그러냐? 내가 며칠 기다려봐라.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지 내 장사를 미리 지낸 거나 마찬가지다. 며칠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 그때 내가 6일 만에 죽어. 붙들려가. 그래서 온 것 때문에 체포된 거야.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제자들이 뭘 느꼈어?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예수한테 향로로 제사를 지냈구나. 이제 저것끼리는 그런 죽음에 대한 그걸 한 거야. 그래서 내 발 씻어주고 머리 닦아주고 뭐 이렇게 했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 상황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야. 알았지? 소는 뭐야? 희생자. 희생이 제물이잖아. 내가 이제 또 왔어. 또 소가 왔어. 근데 뭐 성산성지 우명지 신인이 온다 뭐 다 알려져 있지? 여기는 불교인도 오고 기독교인도 오고 신부님도 다 오지? 여러 종교가 와서 강의 듣고 백궁빙패하고 축복만 하고 나서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지금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어. 맞아. 천국 갈 준비를 해놓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배 오나? 안 봐요. 신인을 만났는데 뭐가 필요 있노?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탁 쥐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망우보래는 안 하겠지?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이야기해. 알았죠? 이 소일고의 양간 고친다는 거, 설 이렇게 써준 사람은 아마 여러분 처음 보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야. 알았죠?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나는 대비해서 안 했어. 어제 내 어려서 한문 공부한 거 순서대로 이야기했지? 거기에 율곡이가 쓴 게 뭐라고? 경몽요결 있어 없어? 경몽요결 어제 봐서 안 봐서? 어린애들이 공부해야 될 거. 경몽요결. 그지? 천자문. 그 다음에 뭐요? 동몽선서. 천자문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죠? 천자문, 왜 천자문 했지? 이 천자, 하늘 천자 아니야? 일천천자. 천자문 했죠,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지? 아이, 동몽선습이다 그랬지? 동몽선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천자문 떼야 되고, 동몽선습 떼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경몽. 참, 오래간만에 이야기해본다. 어제 이야기해봤나? 경몽요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몽편이 있지? 뭐 이걸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쓸 필요 없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행동하는 걸 배웠다 이랬지? 그 다음에 명심보감이 있지? 명심보감이 있어요. 명심보감은 명심보감. 그 다음에 또 뭐요? 이천자문. 이천자문이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천자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천자문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네. 이천자문. 여기서 경명요결을 누가 썼어? 율곡이가 썼지? 율곡이가 경몽요결을 쓴 장본이냐? 율곡이.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대립되는 학자가 누구야? 이황이라는 사람이 있지? 이황. 이황이라는 사람은, 태계지, 태계. 태계 이황.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뭐 가지고 굉장히 친한 사이야. 이 사람이 서로 사제지간처럼 친해.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두 사람의 이론은 서로 반대야. 반대. 이 사람은 처거지심, 수호지심, 사형징이, 시비지심과 희도래라, 애호욕이 전부 이 이론이다. 그러면 4단 7정인데 4단은 이고 7정은 기라는 거야. 그 이기가 같다. 기 안에 이가 있고 이 안에 기가 있다. 이게 율곡 사상이야. 그럼 이게 합하기 때문에 그 이론 가지고는 서로 대립해. 이황은 이원론이야. 즉 이는 형이 상학적인 거고 기는 형이 하학적인 거다. 그래서 이는 이건 이성이고 이거는 감성이다. 그래서 이거는 천박하다 그러는데 기가 없는 이는 주권이다. 이게 율곡 생각이야. 무슨지 알지? 처근지심 그 안에는 희노애락 애호욕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 율법학자 같이 돼버려. 율법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는 거야. 지나가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어머 저 고치면 안 돼. 이게 율법학자야. 이건 이야. 근데 예수는 그걸 고치네. 나는 고치러 들어가서 고쳤잖아. 그러면 율법은 어겼지만은 그
사단은 어겼는데 거기 뭐가 있어? 칠정이 있는 거야. 인간의 정이 있는 이라야지. 인간의 정이 없는 이는 마치 법을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면 되겠나? 그렇잖아.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보다 사람이 먼저야. 이 소리야. 그래서 율곡과 이와 이왕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 실적이 없는 사단은 진정한 사단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와 기는 섞여 있는 것이다. 알았지? 그래서 기가 없는 이는 이거는 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고 예수는 율곡같이 이와 기가 같다. 너네들 율법을 수정해 내가 더하러 왔다. 알았지? 근데 목을 친 거야. 완성하러 온 거야. 알았지? 네. 이게 합쳐지는 게 완성이야. 이걸 분리시키면 율곡이 같이 해야 되는데 이황은 학자고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고 율곡도 이황을 좋아해. 근데 요 주장에 대해서는 마음이 서로 말이 다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키는 볼 수 있는 거야. 막 눈물 돌리고 막 그러잖아. 통곡 타고 막 그지? 네. 근데 이는 그렇지 않아. 점잖아. 표시를 안 해. 처지심, 수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알았지?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고 행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죽었는데 통곡할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이성만 따지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관을 붙들고 울 수도 있어. 근데 점잖게 그게 이야. 알지? 그래서 거기서 율곡은 기가 섞여야 돼. 그게 이와 기의 상생 이런 거냐? 네. 이게 이런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경몽요교를 누가 썼어? 이가 율곡이가 썼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우리의 유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야. 율곡의 사상이 여기 들어있어. 알겠지? 동몽선서 애들이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될 거. 그 다음에 경몽요교를 빼야 계몽 들어가고 명심보감이 들어가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천신일남 소학대학 중용 논어맹자까지 다 떼는 거야. 그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뗐어. 신인이 어제 뭐 여러분한테 양력 이야기했지? 그것이 앞으로 계속 그 양력을 이야기하게 돼. 무조건 어릴 때 철두철미하게 공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없어. 나는 축구 스포츠를 안 보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반에는 다 놀아요. 학교 끝나면. 나는 바로 쫓아가서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를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 스포츠만 너무 TV 꺼버려. 왜 그래?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 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신인한테 배어 있어. 스포츠 볼 시간 있으면 글을 한 잔 더 보라. 그렇게 했겠지? 네. 그러니까 나는 나무를 벌써 걔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나는 나무 한 집 해가지고 오고 있어. 그러면 학교 옆을 지나가야 돼. 그럼 걔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야. 우리 전부 놀고 있네. 하는 게 뭐야? 스포츠. 축구 뭐 이런 거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나는 스포츠만 보면 그냥 안 봐요. 그때가 생각이 나. 스트레스 받아. 신인도 스포츠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가 무시하는 거야. 왜 그러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놀고 있네. 그러니까 신인이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든지 그렇게 노는 데만 열중해 있어. 그리고 시험 때 되면 내 것만 보여달라. 내 옆에 앉으려고 했어. 그리고 선생이 내만 유심히 봐. 혹시 저 허경이한테 또 칸nem하지 않나. 그렇거든 실제가. 그래가지고 안 보여준다고 나중에 막 시비를 걸고 난리. 그러니까 아예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선생이 나를 유심히 본다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언제나 내 옆에 애들은 이걸 칸nem을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답안지를 쏙 들고 이렇게 있어. 그럼 선생이 보면 빨리 내려.
그 내 옆에 애들은 점수가 잘 나와. 그러니까 이게 꼭 이대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흘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꼭 법대로만 안 해. 그지? 그걸 법을 약간 요렇게 해주는 거야. 그걸 해줘야지 나는 법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인정사정이 없어 보여. 알았지? 그래서 그런 일탈을 내가 잘 했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재밌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신인을 또 옛날처럼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헛거야 헛거. 알겠죠? 이번에 온 손은 좀 달라. 알겠죠? 내가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신인 잡으려고 하지 마. 헛거야 헛거. 그때는 연습이고 이제는 본 게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한 게 서울에 와서 뭐 한 게 뭐라고 제일 처음에 우산 봉사했지. 우산을 봉사했잖아. 우산이라는 우산 우자를 잘 봐. 이게 우산이죠? 그런데 사람이 우산 하나에 몇 명이 쓰고 있어? 4명이 쓰고 있지. 이게 우산이야. 알겠죠? 십자가 맞죠? 십자가에 5명이 있는 거야. 500궁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 매 끝에 여기 신이 있는 거야. 맞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슬을 올라가 보면 이렇게 올라갔겠지. 여기에 신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 인간이 퍼져 내려온 거야. 그게 우산이 그 예죠. 그래서 내가 우산을 주는 거야. 굉장히 서울에 와서 우산을 제일 먼저 논하죠.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서울에 와서 거지들을 많이 도왔어. 내가 거지들한테 많이 도와준 거 이야기 알지? 뭐 길에 쓰러진 사람 얻고 학교 가다가 막 얻고 가다 교복 다 버리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봉사를 엄청 오래 하다가 대한부르자 봉사회를 21살, 22살 때 만들었지. 대한부르자 봉사회 회장이었어 내가. 그래서 그때 중앙일보 보면 나와 이게 대한부르자 봉사회 이걸 내가 했단 말이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대한부르자 봉사하면서 우산봉사 했지? 우산봉사, 비 올 때 우산봉사, 무료급식. 이게 대한부르자 봉사에서 한 거야. 이게 대한부르자 봉사에서 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농어촌 근로봉사지? 전국 농어촌, 전국의 농어촌 근로봉사단. 그죠? 이게 대학 농어촌 근로봉사단이어서 내가 이거 할 동안에 농어촌 전국 대학생이 농어촌 봉사로 다 갔어. 거기 신인이 있었단 말이야. 전국 대학생을 다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농어촌 봉사를 내가 지시해가지고 다 갔는데 그 농어촌 봉사를 내가 대통령 2번째 나갈 때 야당에서 그걸 와해했지. 와해하고 나서 농어촌 봉사가 없어져 버렸어. 전국 대학에 10월에 대학생이 와서 농어촌 봉사하는 게 없어. 그때는 내가 방법을 알려줘서 도시락 싸가지 갔어야 했어. 시골 사람 폐를 안 끼쳐. 그러니까 모택동이처럼 똑같이 했어. 왜 전국을 다 했지? 그러니까 한 어마어마한 청년이 합세하고 심지어 카이스트에 어제 신문에 나왔지? 카이스트 박사가 86명인가? 80 몇 명이 있고 각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카이스트대 이런 데서 시작했거든. 거기에 박사들은 수천 명이야. 수백 명. 그 수백 명이고 거기에 그 여명, 내 밑에 있던 그 여명은 지금 재벌이 됐어. 지금 말하자면 그때 벤처기업 회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전부 밑에 애들이 최고 엘리트들이었어. 그래서 농어촌 봉사를 내가 교실을 내리면 다 내려가. 굉장했지? 네. 나는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본다는 게 불가능해. 그리고 나는 지시만 내려가는 거. 굉장하잖아. 네. 솔직히 그걸 통솔하고 우리
우리나라 농촌을 완전히 그냥 다 농촌 봉사를 해서 했지? 이걸 오래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든 게 흥사단에서 뭐해? 흥사단 도산 안창호 그지? 흥사단에서 민주공화당 창당대회지? 민주공화당 창당대회를 해. 창당. 그지? 그리고 대통령을 나가는 거야. 3번 나가면서 무료급식은 이게 55년. 그지? 55년 됐고. 부르자 봉사에는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나를 중간에 검찰청 상임위원 했지? 검찰청 상임선도위원. 상임선도위원 했고, 전국교도소 제소자 법무부 장관 임명했지? 이번에 서울지방검사장이 임명한 거야. 교도소 제소, 전국교도소 제소자 교화 알겠지? 이게 교도소 제소자를 위한 뭐였어요? 갱생보호위원. 갱생보호위원. 이거는 이름이 법무부 갱생보호위원이야. 이거는 앞에서 하는 일이고, 실제 이름은 법무부 갱생보호위원. 이걸 했단 말이야. 알았지? 이런 거 검찰청 상임선도위원. 그러니까 엄청 활동을 많이 했지. 뭐 이것뿐이 아니야. 대한불교 청년의 대한불교 청년의 고문, 대한불교 봉사회 회장, 대한기독교 봉사회 회장, 뭐 그냥 각 종교 봉사회를 휩쓸었어. 그러면서 창당을 흥사단에서 민주공화당을 창당할 때가 30몇 살 때야. 그래야 대통령 나갔지. 그리고 출마했잖아. 나중에 처음에 출마하고 3번 출마했지? 이게 예사일이 아니야. 국회의원 3번 나가도 거지 돼. 떨어진 것만 8번이야. 에이브라함 링컨은 15번 떨어지고 16번째 붙었어. 나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지? 그래도 신인은 땡전 한 입 없이 서울에 와가지고 내 스스로 이 대통령 3번 나가면서 봉사한 것만 무료급식만 55년. 그러니까 내를 따르는 허청년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 사람들이 무르심양면이 있지. 아무리 와해가 돼도 내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야. 지금은 전부 교수 아니면 무슨 법관 아니면 뭐 판검사 아니면 뭐 이런 사람으로 주류가 돼 있을 거예요. 전부 그 당시 허청년 회원이 많았어. 알았지? 그리고 나한테 물심양면 다 도움이 되니까 대통령 3번 나갔지. 한 번 나갈 때마다 그 자금이 적은 돈이 아니야. 상상을 초월해. 국회의원이 300명 나가는 지역을 내가 다 소책자 전단지 돌려야 되고 우표 가야 되고. 그래. 우표값만 200억이야. 그런데 그걸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한 지역에 국회의원 나가는 거에 300배. 그걸 3번을 나갔어. 그래요. 상상을 초월해. 그때가 30대, 40대야. 그러죠? 이건 뭐야? 이거 떼어봐. 뭐냐? 켜봐. 방금 그거 어디 갔노? 그거. 방금 뭐 띄어난 그거. 이거 말고 조금 전 거. 허경영 대통령 출마 중산주의 사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 시작하여 전국 대학과 청년들에게 급격히 확산되어 허청년 해임에 까다로워 1년씩 대기해야 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허청년에 들어가겠다 이러면 1년 기다려야 돼. 이유 없이 최하가 1년이야. 그렇게 심사가 까다로웠어. 그러니까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야. 여기에 카이스트 박사가 몇 명이었다고 적혀 있었지? 신문 기사야. 어디에 있었노? 어디에 적혀 있었지? 여기. 자, 모든 게시판이 이렇게 많지? 이 게시판에 보면 허청년 공보국이라고 있지? 이 허청년 공보국이 그렇게, 맨 앞에 거, 방금 조금 전에 맨 앞에 거.
위대한 총재님의 사상으로 무장한 빛나는 청년 조직 허청영 공보국 뭐 이렇게 나오지? 내 앞에는 이름이 많이 붙어요. 위대한 지도자 허경영 총재님 영도하에 21세기 아시아 연방의 종족으로 향하는 힘찬 진군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지? 엄청나게 강력한 조직이야. 이 역사적 노정은 필승의 길, 불패의 길이며 영광의 행동이고 구국의 장정임에 틀림없다. 이 땅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20, 30대 청년 세대는 영광되고 장엄한 진군의 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민족의 항도성이시자 세계적 사상가이신 허경영 총재님께서 밝히신 대로 새로운 세계 인류를 이끌어갈 참다운 사상 철학은 그 무슨 종교도 아니요, 기존의 공산주의도 아니요, 자본주의도 아니, 바로 어디 갔노? 이때 잘려 나와서 바로 허경영의 중산사상이다. 그지? 이렇게 그죠? 그거 나온 거 어디 있노? 그거? 이제 여명동지는 100% 지지하며 진군의 가치를 높이도록 달려가자. 근본대선 당선이 확정적이다.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 출마를 방해한 썩은 정치 몰입에 들과 부패 언론의 악랄한 음해 책동을 결코 잊지 말자. 뭐 이러죠? 여명동지에서 새롭게 강성발전시켜온 허청년을 되새겨보자. 위대한 총재님의 사상, 허경영 사상으로 무장한 강고한 청년 조직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지? 뭐 이게 쭉 나오지? 아이들 얘들의 사상은 아주 무장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전대학이 다 들어갔으니까 농촌 봉사 이런 거 빛내는 길도 총재님 이게 결사옹이야. 조국과 민족의 운명,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도 총재님 결사옹이에 있습니다. 그지? 타이프가 모든 청년은 10대 혁명 공약, 그지? 정치혁명 구호를 비들고 허경영 총재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총재 결사옹의 전일회가 되어야 하며 경의하는 총재님에 대한 절대적 숭배심을 깊이 간직하고 오로지 총재가 마음도 뜻도 하나 운명도 하나 되는 순결의 조직체, 순결의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사상교육시키기가 아주 좋지. 이게 그 간부들이 쓴 글이야. 전부 내가 쓴 거 아니야. 이 땅의 새 세대 청년들이 위대한 총재님을 따라 승리의 영광의 길, 빛나는 전탕으로 다져지는 청년운동의 길을 만들어갈 때,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이 구국인연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소하고 개성 발전시켜 나갈 때 선열이 숭고한 희생으로 면면이 이어내려온 조국은 아시아 연방의 중심으로 우뚝 솟아나 세계의 만방을 우러름을 한 몸에 받게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그때 조직은 상상을 초월해요.